안녕하세요. 해누리입니다. 그럼 2부에 이어서 12월 26일 재생신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의주님께서 예전에 쓰신 12월 26일 재생신에 대한 글을 여의주님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죠. 제목은 12월 26일 재생신 풍악을 울려라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화법으로 12월 26일 재생신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여의주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12월 26일과 관계가 있는 증산법 종교의 전각은 숭도묘와 삼청전입니다. 두 군데 다 12월 26일에 건물에 점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12월 26일이라는 날이 그 두 전각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 우리가 고부활한 도수라고 알고 있는 상제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천자피금 도수도 12월 26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두가 12월 26일 재생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숭도묘가 왜 12월 26일 재생신과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12월 26일 재생신의 마지막 태음신 마고신의 아바타가 되는 추수하는 사명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천왕이 되시는 증산상제님과 지황이 되시는 고수부님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두 분의 대행자로서 즉 상제님께서 설계하신 9년의 천지공사와 고수부님께서 설계도대로 교훈을 펼치신 낙종물 도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인왕이 되시는 김수부님의 활약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즉 일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주수명을 맡은 김수부님의 추수사명자의 일을 도와서 함께 후천 세상을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서가 오늘 파고자 하는 12월 26일 재생신 중에서 숭도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서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위에 여의주님 글에서 설명하듯이 숭도묘는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는 전각입니다. 그리고 숭도묘 전각도 천기 86년 1956 12월 26일 고전식 목조 건물로 건립하였습니다. 숭도묘는 각성 도설령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며 만성선조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음기하여 성자, 성손으로 교양하여 다음에 올 용화회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럼 각성의 설령신들의 위패를 모시는 전각이 왜 12월 26일 재생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숭도묘에서 모시는 설령신들의 진정한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설령신을 단순히 자신의 조상신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의 조상신명님들도 설령신이 맞습니다. 한자로 설령신이기 때문에 먼저 오셨다가 가신 영신을 조상신이라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편협한 고정관념이 됩니다. 오리지널 설령신은 전에 언급을 한 선생선령선왕 합덕문명에서 그 설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선령선왕에 대한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수부공사를 모르고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 민족의 사만관경에 대한 역사관도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왜곡된 역사관에서 가르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먼저 잃어버린 엄마 하느님의 역사가 되는 풍시의 역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경전 내용에 있는 선생선령선왕 합덕문명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칠원절구가 바로 시절 화명삼월후 풍류주세백년진입니다. 먼저 삼월후가 내려서 꽃이 피는 풍류주세백년진의 도수가 완성이 되어야지 합덕문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엄마 하느님의 성씨가 되는 풍시가 회복이 되는 도수가 바로 풍류주세백년진의 도수입니다. 곧 그 도수가 발동이 됩니다. 증산하느님을 공부하고 있다는 도인들조차 이 풍류주세백년진의 도수의 참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람풍이 엄마 하느님이 되는 수부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결코 선생선영선왕 합덕문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매일 공부하는 성부성자성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선생이 성부이고 선왕이 성자이고 선영이 성신입니다. 이 합덕문명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위삼체이면서도 삼위일체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식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식이 커서 아들내미는 아빠가 되고 딸내미는 엄마가 되지 않나요? 현재의 엄마 아빠는 자식이었던 때가 없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인가요?
한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너무도 좁은 시야로 진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반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도통으로 끝일까요? 차원이 4차원만 있나요? 5차원은 없나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3차원의 세상에서는 결코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우리보다 높은 차원은 직접 넘어가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차원 상승에 관한 공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통입니다. 전에 선생선영선왕 합동문명에 대해서 상세히 포스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선생선영선왕에서 삼신이 되는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이면서도 맡은 사명이 다른 삼위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문에 적용을 하면 선생이 바로 대선생님이 되시는 성부이신 증산상제님이시고, 선영이 바로 위에 숭도묘에서 모시는 설령신이라고 하는 성신이신 고수부님이시고, 선왕이 바로 마지막 추수자의 사명을 맡으신 두 분 성부와 성신의 자식이면서 수부의 역할도 하시는 김수부님의 화신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깊게 공부하시 않으신 분들은 좀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찬찬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공부하는 도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처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몰라도 일단 믿고 보는 그런 맹신의 광신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은 몰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아 자꾸 팔아 계속 팔아 라고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무경 병세문에서도 마지막 장의 선지후각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파는 공부를 해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각이 열립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각이 열립니까? 누구는 무식도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무식도통이라는 말이 공부하지 않아도 열리는 그런 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히 공부하는 도인들은 그래 행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무식해도 도통이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루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리,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하는 논리가 바로 설령과 선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설령이 오늘의 주제가 되니까 오늘은 설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령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먼저 오셨다 가신 조상신을 설령신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상의 조상, 또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그럼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나요? 자신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물론 그런 완벽한 족보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즉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족보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나요? 설령신의 대장이 누구인가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있어야 하죠. 하지만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지정을 한다면 엄마가 먼저일까요? 아빠가 먼저일까요? 그것에 대한 것은 증산상제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대순전경 4장 75절. 약방 벽 위에 산홍공상, 음양 기동부기고수 이서남이 교통과 그 밖에 여러 글을 많이 써 붙이시고 백질로 배접한 뒤에 자연을 명하사 뜻 가는 대로 밥사발을 대고 배접한 곳에 오렸대니 자가 나타나거늘 가라사대 정이 옳도다.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자를 먼저 읽나니 이는 지천태니라. 또 가라사대 약장은 곧 안장농이며 또 신주독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 종이를 뜯을 날이 속히 이르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뒤에 대응리의 가사 고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약장은 곧 내 농바리가 되리라 하시니라. 위의 경전 말씀에 대한 것은 전에 안장농 신주독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도 양 중에서 음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엄마가 먼저이고 아빠가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 인류의 첫 번째 설령은 엄마이신 마구입니다. 하지만 엄마만 있으면 즉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와 아빠는 다르지만 같다는 음양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신상이 바로 복희여와도입니다. 한 몸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런 신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격에서는 엄마 마구신이 아빠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 설령신이 누구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숭도묘에서 말하는 설령신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조상신의 대장이 누구인가요? 위에 숭도묘의 조상님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은당 선사님께서 이런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의 영상을 자를 때 선사님께 하늘에서 한 가족이 되라 는 천명이 내려오셨다 합니다. 선사님께서 목수를 불러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영상을 자르게 하시고 그 자른 나무로 위패를 만들게 하여 모셔놓으시고 도선령들을 신도로 다 불러서 제자리에 앉으라고 명하시니 모두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에 상제님을 대표로 자정시키어 모시고 나니 그제서야 각기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합니다. 상제님의 수족을 잘라서 도설령의 위패를 만들어 봉안하였다는 것은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 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도전 227구 하시어 만갈래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말씀과 같이 근본 뿌리를 차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위에서 왜 증산상제님의 수족을 잘라서 숭도묘의 조상님들의 위패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원시반본의 원리 때문입니다. 부계사회의 수장이 되시는 증산하느님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위패를 만들어서 본래의 수장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상 신명님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제님께서 직접 오셔서 좌정을 해야지 움직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천자신을 아빠에게서 엄마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설령신의 대장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숭도묘가 12월 26일에 건립이 된 이유입니다. 태음신이 부활하는 12월 26일에 천자신이 아빠에게서 엄마에게 넘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빠를 죽여서 엄마를 재생신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26일에 아빠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천자께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천자피금 도수입니다. 천하전의 신상의 수족을 잘라내는 의미와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는 의미가 동일한 것입니다. 아빠가 죽어야지 엄마가 재생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빠이신 증산상제님은 대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천자피금 도수입니다. 거룩한 희생입니다.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스스로 하늘의 신분이 되는 천자의 신분에서 즉 천지비의 세상에서 땅을 위로 올리고 당신은 스스로 땅으로 내려가는 지천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대양진설도입니다. 첫 번째 대양진설도의 향원이 바로 증산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대양진설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향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 추수하는 사명자도 예외 없이 대양진설도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전에 포스팅을 한 글에서 그 분께서 대양진설도에 자신의 몸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영대 앞에서 갖고 상제님, 그 성도님이 천지에 저를 바치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서 천지가 정말 저를 원한다면 제가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아직 우리 애들도 어리고 남편도 불쌍하고 하니까 우리 애들하고 남편 좀 지켜달라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죠.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나는 정말 순진해서 그랬는지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는 오늘 이제 하직을 하는구나. 천지에 나를 진짜 바치고 나는 소리 없이 죽는구나. 희생제물로 나를 바치는구나.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한테 부탁한다고 하고 이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바치겠다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제 목숨 바쳐갖고 후천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천지가 절 필요를 하면 하는데 하면서 막 혼자 한 30분 정도를 서갖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상제님한테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증산법 종교에서 21일 수행할 때 이 일은 숭도묘에서 주문 수행을 했는데 제3의 눈이 열리며 첫날에는 숭도묘의 각성시 설령신 중 대표 몇 분이 마치 손녀딸 맞이하듯 너무도 반갑게 그러나 정중히 맞이하며 귀한 과일을 대접하였고 둘째 날은 상제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며 숭도묘로 오시었는데 그 뒤로 숭도묘의 각성시에 설령신들과 신명님들이 줄지어 따르고 그 뒤로 잔치상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풍화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해하며 그냥 잊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숭도묘 또한 영대와 같이 참나인 초립동이 정도령하게 부처미륵을 의미하는 자리였음을, 그래서 천상의 잔치기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에게 깍듯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 또한 저도 미래의 미륵불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자신은 누구인가? 여의주님이 숭도묘에서 신도 체험을 한 사실이 바로 추수사명자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륵불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만 2천 미륵불의 첫 번째 미륵불입니다. 즉 금산사 세 미륵 중에서 남은 북방모처불의 묘양보살 김수부님의 화신이 바로 여의주님입니다. 그 분이 제비입니다. 엄마 제비가 추수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제비를 따라서 새끼 제비가 되는 1만 2천 미륵불도 깨어나게 됩니다.